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정경총회장이신 양희로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 나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총회장님께 거룩한 고민을 혹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강의를 계속할 것이지만 만약에 거절되어지면 그냥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남노회의 이 특송에 감동이 되어져서 제가 494번입니다. 이따가 꼭 494번을 뽑아서,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께서 이번 끝나면 30만 원짜리가 투표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30만 원짜리로 493원을 494입니다. 꼭 뽑아서 이것이 제가 당첨이 되어지면 이것을 제가 영남노회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신학적 측면에서는 항상 특별 섭리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뽑지 않으면 그냥 이걸 꺼내서 그냥 바로 뽑아서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노회 고맙습니다. 30만 원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사실 제 목소리는 아닙니다. 11월 달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지내셨겠지만은 추수감사절의 총동원 주일, 그리고 나름대로는 코로나19를 한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으로 그동안 멈추었던 대신방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숫자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이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시간이 되어지는데, 서계동 언덕에 힘들고 땀 뻘뻘 흘려 밤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꼭 채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손들고 기도했던 그 분위기를 지금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목사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국민일보 미션란에 교회를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옛날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나이롱 신자 10명 중 4명이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80년대의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구원에 대한 것을 교리를 가르치고 했던 그런 시절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과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51%. 이게 국민일보의 공개적인 미션지에 나온 내용들이고 발표입니다. 그러면 몇백 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반절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나이롱 신자라는 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7% 정도는 그래도 나이롱 신자이지만 힘든 일이 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교회에 썬데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던 그 부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넌 크리스찬도 아닌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60%를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다면 이제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목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결국 목사의 책임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나도 변함없이 동일한 것이 그 믿음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성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목사일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30여 년간 이러한 목회를 해오면서 제만이 갖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저는 특별한 스펙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스펙을 하나 말하게 되어진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신협 이사장 중에 최고령의 이사장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스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하시는데 지금 내일 모시면 90이신데 최고령의 이사장으로 출근을 하셔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오면서 스펙은 없어도 스토리는 있는데 이런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듣는 이 내용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힘도 되어지고 위로도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런 내용들은 계시를 받았다든지 특별한 것들은 아닙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그동안 그렇게 실천해 보면서 이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일상적인 진리일 수도 있고 목회 철학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끊임없는 질문,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목사는 목사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개척하러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실 때는 수지침도 배웠고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를 장례해 주세요. 제 염은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지금은 뭐 전문화되어져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인 저를 꼭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너도 목사가 되어지면 교인들 염을 네가 해야 되니까 보고 배워라. 근데 여러분 청파동이 골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골목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는 만능이어야 했었습니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쉽게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결혼 막히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 일만 하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대신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진 그런 분위기 환경만큼은 사실이다. 이럴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뭐 개혁주의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용어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교회 안에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게 되어질 때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본질적 측면에서도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동사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이런 전투도 마찬가지. 치면 일단 치고 나서 협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용사 민족입니다. 하늘이 파르스름하다, 기분이 야리구리하다, 뭐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말하지만 성경의 기록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동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게 해주실 때에 사랑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주는 것. 그래서 교회도 주자.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처음에 개인적인 심성으로는 뭐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옆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는 보험 판매원들이 보험을 팔 때에 실적표를 붙이는 것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전도를 해요. 근데 저희의 성격은 오면은 고마우니까 선물을 주지 이거 줄 테니까 오세요 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총동원 전도주일 코로나19로 어쨌든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전도왕 권사님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분의 지론은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준다고 해야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준다고 해야. 그래서 초청장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맨 밑에 이 초청장은 사은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오면 주는 것보다도 주면 옵니다. 아, 이게 세상이구나. 단순히 어떤 사은품을 주고 물건을 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교회는 끊임없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는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일단 뭐 말씀도 끊임없이 주어야 하고 사랑도 끊임없이 주어야 하고 일단 교회에 오면 무언가 자기 자신들에게 이익과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적 측면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시대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교회에 오면 대접이라도 잘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는요 새신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교회들만 돌아다니는 요즘 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또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쪽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물 이거 주고 저쪽 교회 가면 저거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어른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이유, 성장해야 하는 이유, 주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서 지금 목회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20, 30년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들어온 새신자들을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심, 상처, 실망, 다툼, 싸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서 오히려 교회 가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낙심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떠나가게 되어지고, 다른 교회 간들 별 수 있나요? 다 똑같은 그 교회가 그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게 해주실 때에 주자, 그리고 살리자. 적은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일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저희 동네도 그래도 광역시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 동네에 100개, 200개의 교회가 막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 흉볼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 멸시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 책임질 수 없고, 제가 사는 곳이 대전이니까 대전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도 우리 동네만큼은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번째로 좋은 교회, 두 번째로 좋은 교회. 그러다 보니까 편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뭐 좋은 교회는 있지만 우리는 두 번째 교회, 우리의 역할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스스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사다. 처음에는 다른 교회 간들 별 수 있겠느냐 했던 그런 교인들에 대하여 지금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까지 적은 부분이지 하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저 사실 총회장 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회장으로 지금 이 총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저는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나갈 테면 나가, 별 수 있어? 뭐 한두 명 안 나온다고 뭐 교회 문 닫아? 했던 그 교만한 생각들이 지금은 애원도 하고요, 설득도 하고요. 목사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목사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바인드에 조금 표현되어진 것처럼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도, 어렸을 때부터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목사, 장로, 권사 요 틈바구 속에서만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뭐 죄송하지만 친척들이 모여 있을 때 목사, 장로 모여 있는데도 한 잔씩도 하는 무슨, 이거 소화제로. 예를 들면 이제 스스로 목사가 되어져서 나름대로 이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주기를 정했습니다. 10년은 개척기, 10년은 성장기, 10년은 사역기. 근데 벌써 3년이라 세 번째 사역기라고 하는 세월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각도이겠지만은 적은 부분이라 해도 일단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성공적인 목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건축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 번의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가 가까우니까 조금 아쉽고 아까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면 아들이라든지 사위라든지 그 누구에게 뭐 이거 신학적으로 계승이다, 뭐 세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후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15선 교회까지 있는데 10선 교회에서 15선 교회의 그 나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 아들뻘, 딸뻘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이거 지켜라. 니들 이거 지켜라. 성공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실 때에 일부 설교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일부 때는 제 집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저보다 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35회 되시는 분들과 저는 37회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설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단 가정 얘기는 하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어떤 설교를 해도 괜찮은데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말은 잘하고 집에서 제가 추리닝을 입고 있고 와이셔츠를 벗고 잠옷을 입고 있는 본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가 그래도 목사냐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내에게도 존경받고 싶다. 아내에게도 존경받고 싶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가 역시 당신은 목사야 라고 하는 그 인정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9시 뉴스 시간에 막 졸고 있다 보면은 아이고 불쌍한 생각도 든다고, 때에 따라 오늘 참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죽기 살기로 목회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목회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여기저기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교회,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어졌던 교회,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저는 어느 교회 가서 부교육자였던 경험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제 모델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가끔 저희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성도 똑같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을 보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헌신 예배를 드리러 서울로 좀 올라와라,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서울 올라와라 해도 그때만 해도 KTX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가지 않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목회했어요. 후회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남기는 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액트에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태용 교수의 2학점짜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책이 일반 서점에서는 시판되지 않았을 그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책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제자 훈련을 개척하면서 시작을 하고, 한국의 웬만한 세미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알파 코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에 다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 새벽에 우리 박영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다 시켰어요. 수료식은요, 이스라엘 마사다에 가서 수료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져요. 어떤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딱 두 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내려지는 결론, 교회는 두 가지로 요약만 하면 아하, 그래도 교회는 된다. 뭐 된다 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첫째,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교인들 예수 잘 믿게 하자. 뭐 우리 지난번에 유충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남한산성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들이 찾아가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정말로 예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함을 믿는다면 목사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 총회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정말로 행복하고 좋지만 처음에는 고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총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 영성대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는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는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교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시스템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 잘 드리는 것,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뭐 저희 교회도 한 30여 년 지나오면서 왜 많은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만나서 상담하자, 그럴 때 만나서 우리 그거 제목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예수 믿고 나도 이 은사로 내가 목사의 설교의 이 사명 감당해 가는 것이니까 이게 나의 미션이니까. 그리고 뭐 하자?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니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룩한 실용주의입니다. 제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든지 창조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본받고 따르고, 그것을 교회에 적응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크다고 소개하고요, 작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요 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도 되기도 하고 큰 교회 되기도 하고. 어떤 목사가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행복한 목회. 제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목사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그 맞는 말이야, 2단이 아니야, 3단이 아니야 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목회자로서 목사가 곧 교회다. 왜냐하면 제 믿음만큼, 제 기도만큼, 제 칼라만큼, 제 계획만큼, 제 비전만큼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요. 목사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장로님들이 10명, 20명 있어도 그분은 또 다른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요, 꿈속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다가도 오직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전문가입니다. 목사의 한계를 돕는 좋은 동역자로서의 장로님이 되시지만, 저도 제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장로님들에 대한 애환도 많이 알고 있고요. 목사가 교회다 하게 되어질 때에 목사가 교회에 대한 부흥의 열정이 없게 되어진다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우리 동네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뭐 이제 끝났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의 지역구가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 1년에 행사 때만 나옵니다. 주변에 큰 병원들도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존재함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영광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조금 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가 자랑하지 못하면 누가 그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교회인데. 나름대로의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의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교인들이 브랜드로 느낄 수 있는 매력 한 가지씩은 만들자. 지금 그런 것이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어떤 것이 매력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자기 PR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냥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포도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도. 사실은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비쌉니다. 포도는 한 송이만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하나씩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 처음부터 강조한 거예요. 나는 포도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교인이었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은 포도를 좋아하니까 포도하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이미지예요. 목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심성이 참 좋습니다. 섬길 줄 알고요. 그런데 은퇴하면 은퇴한 기념으로 제가 교인들 양복도 사주고요. 새벽 기도에 아이 업고 나오면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베르나라고 하는 중고차도 사주고요.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저는 구두에 끈이 없습니다. 저는 구두 끈 있는 신을 안 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도가 아니게 끈이 있어서 끈 풀고 끈 담고 하려고 하다 보면 밥값 늦게 내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어지니까 식당에 가면 제가 먼저 교인들도 밥을 사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편화되어져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한 3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건 옛날 옛적입니다. 그 시절에 목사에 의해서 밥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삼계탕 집에서 만나서 전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짜장면 집에서 만나서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서로 얼굴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식당에 가니까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밥값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든지 해서 뭐 한 가지의 장점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 걸고 한번 설교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지 않겠는가. 오늘은 뭐 나의 인생 나의 목회 이런 제목이지만은 사실은요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일사각오. 목숨 걸고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살려주시더라.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속에 갖는 여러 가지의 고민과 갈등이 참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는 절대로 사꾼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절대로 사꾼 목사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은요 사꾼 목자만 돼도 좋은 목사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꾼 목자만 돼도 정말로 정직한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어느 헌신 예배 뭐 이런 데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뭐 불러주는 것도 없으니까 뭐 그러려다라고 위로는 되어지지만
한 달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 몸, 모든 것 쏟으라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사례비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인데 어느 교회 가서 첫 붕회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2박 3박 4일 동안 혼자 호텔에 있는 것도 죽을 지경이고요. 거기서 받는 그 사례비를 전부 다 교회 재정으로 돌린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가 못 쓸 것 가서 그 고생하고 할 필요 뭐가 있을까? 다른 데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우리 교회에서나 잘하자. 요즘으로 말하면 받는 쌍만큼이라도 하자 하는 거예요. 받는 쌍만큼이라도. 얼마나 교회를 시작하면서 좋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교만한지도 몰랐겠지만은 목사 사례비도 저는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받는 만큼이라도 잘하자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오직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요. 뭐 교회 안에서 개구리라고 해도 좋고요.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되어지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채워지는,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들이 개인의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개인의 간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다 훌륭하게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목사는 결국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설교에 목숨을 걸자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잘못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리메이커 하라 하는 거예요. 리메이커 하라.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도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저의 가치관이고 목회 철학이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해오면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자기관리 12가지를 정해놓은 이것도 제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자기관리를 하더라. 그것을 정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12가지의 목회자의 자기관리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 것을 듣는다든지 보면은 자존심 상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것은 본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다른 사람들 것을 통해서 내가 또 전달되어지는, 우리는 중매 역할도 하면 되어지니까, 주일 한 설교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조금 더 고집 부리지 말고, 나는 누구 거 카피하지 않는다, 누구 설교 나는 듣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설교집도 있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듣고 해가면서 그 설교를 자기 것으로 리메이크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훨씬 더 풍부한 영양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투자하라. 시간도 투자하고 책으로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고맙게 75세까지라고 하는 것으로 정년이 연장되어져서 여유는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친구들 중에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렇게 했던 또 큰 대기업에서 제가 대전에 개척하니까 코란도 타고 와가지고 불쌍하다고 쌀 한 말씩 싣고 왔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전부 다 지금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은 장로도 되어지고 했던 그런 친구들인데,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70세까지 보장되어진 정년일을 갖고 있잖아요.
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살아도 물론 형편에 따라서 참 내가 목회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예수 믿을 사람들일 테니까,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들일 테니까 살아보니까 그래도 목사가 납니다. 장로님들 죄송해요. 목사가 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애환을 알아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도 목사님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너 장로님들한테 잘해라. 설교는 목사만큼 못해도 장로들이 듣기는 더 잘 듣는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명언도 하시고요. 지금 이러한 엄청난 복된 직분의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이 우리의 얼마나 감격스럽냐 하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인생 저래도 인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우리 여기 한번 일사가고 한번 걸어보자. 얼마나 남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것은 참 나름대로 나의 장점이고 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후회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후회되어지는 것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대전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전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만 되어지면은 우리 아이들은, 큰애는 여자고 둘째는 딸인데, 친구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엑스포 공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은 가장 긴장되어지는 때가 바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자기는 아빠가 목사인 것이 싫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중학생이 되어지고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어느 날 방학 때 머리를 노랗게 하고 들고 좀 색깔을 했어요. 제 집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검은 머리로 다시 원위치해 준 거예요.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가 청바지 나팔바지를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반절로 이렇게 반바지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목사의 자식들이니까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목사 되고 사모 되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아쉬움.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가정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다가 아니었더라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교회를 개척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독선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이 다는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교인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인론도 하고 교회 땅을 사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오신 기장 측의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 건축 헌금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우리가 준비해요? 우리 그거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해산했어요. 건축위원회 해산하고 그냥 가서 지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었지만은 그분들을 제가 잃은 거예요. 그냥 조금 늦어졌어도 물론 그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계획으로는 그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 모으는 돈에 비해서 땅값 올라가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계획을 했더라면 그래도 지금까지 그분들과 같이 있지 않았겠을까 하는 그런 지난날의 독자적인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이건 내가 다시
되돌아보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될 때에 은행의 개통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망했다고 얘기했어요. 망했다고. 교회는 어떻게 됐는데 땅만 이렇게 크게 해놓고 교회 망했다고. 망해도 뭐 집 팔고 뭐 아니면은 승용차 팔고 다 팔고 그래도 몇천 평에서 목회 한번 해봤다는 그런 닉네임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내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정말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내 성공을 위해서 야 대단한 목사다, 능력 있는 목사다라고 하는 나의 명예와 자랑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지금도 끊임없는 갈등과 몸부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붕대어지고 성장된다고 한다면 왜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떠나가도 좋다고 독선적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지 않느냐, 나 이런 목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별로 홍보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목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냥 건물이 자랑이고요, 그냥 교인들이 자랑이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일단 자녀들이 목사가 아닌 것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면서 언젠가 쉽게 손을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마운 생각도 들게 되어지지만, 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진단하는 몸부림, 고민과 갈등 속에 교회가 교회이어야 한다 하게 되실 때에 보여지는 십자가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저희 교회 바로 뒤편으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대전 교도소가 있습니다. 전략을 위해서 타이머로 해서 십자가의 불을 12시까지, 그리고 2, 3시 점등하고 새벽 기도 때 십자가의 불을 켭니다. 근데 가끔 세단, 벤츠, BMW 이런 것들이 토요일 정도 되어지면 교회 주차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방에서 저희 교회를 보면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12시가 넘으면 십자가의 불이 꺼집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적인 형편 어려우시겠지만은 24시간 불을 좀 켜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에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24시간 불을 켜게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바로 새 십자가로 교체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교도소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십자가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복음은 듣지 못해도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진다면 지금 교회에 십자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 몽고는요, 교회에 이름이 반드시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교회에 이름이 있으면은 교통신호 지켜야 된다고, 불편하다고 없이 하는 등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그냥 문 닫고 조용하게 기도하면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용기, 이게 십자가. 지금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도 옛날엔 참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액세서리라 해도 옛날 교인들은 십자가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한, 십자가를 참 찾아보기 힘들고 어려운,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여러분 설교하시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십자가 설교 얼마나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사순절 때만 주로 십자가 설교하고, 보편적으로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본다든지 CBS, CTS 극동방송을 듣게 되어지면 거의 윤리적 설교가 많습니다. 거의 윤리적 설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다시 교회 강단이 혁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지면서 지금도 마음속에 변함없는 것은 일사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주일날 목이 거의 새어서 아주 힘들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닌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령한 부흥강사님들이 강대상에 서면 목소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작으로 했지만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되고요.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단순히 돈 관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청지적인 입장에서 우리 이제 마지막 목회자로서의 자기 관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형적 측면에서의 운동을 통해서도 자기 관리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면의 나이와 외모의 나이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 젊으면요 얼굴도 젊게 되어지고요, 마음이 늙으면 얼굴도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따로 뭐 숫자적으로 나이 따로 그렇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첫째로 목회자로서의 자기 관리,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성도들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그렇게 하려면 목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도로 서비스, 이게 목사의 자기 이미지 관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적은 부분이지만은 시간 잘 지키는 겁니다. 교인들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5분 10분 늦게 예배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1, 2분을 빨리 시작하더라도, 요즘 그렇잖아요. 노쇼, 교인 안 온다고 해가지고 행사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약속은 지키자. 적은 부분이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 해도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야 되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움직이는 것도, 생각도,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시 또 기본 다른 책들은 많이 읽는데 설교를 위해서 성경은 읽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기본의 성경은요 옛날에 큐티했던 부분들입니다. 저희 세대는 이 큐티 콰이어 타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목회자의 또 한 가지 자기 관리, 교인들의 말을 경청하라. 교인들의 말을 경청하라. 그 안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아픔이 있고요, 그 안에 바람이 있게 되어지고요. 한 가지, 인색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베풀자.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인색하게, 째째하게 그러지 말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믿는다면 심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여기서 심으면 여기서 거두게 되시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애경사에 최선을 다하라. 애경사,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의 품위를 지켜라.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없을 때는 정말로 자유스럽습니다. 어느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동네를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아이들이 인형 뽑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도 제비 뽑기 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의 품위를 지켜라. 제가 설교를 하다가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지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주간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예화를 들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몇 차례 갔다 오고 코로나 바로 직전에 베들레헴 가서 우리가 또 교인들하고 거기서 밤에 찬양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라 지금 가자 지구에 베들레헴 교회가 공격받아서 파괴될까 봐 내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가자 지구에 있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서안에 있지? 왜만 몇 차례 갔었으니까. 서안에 베들레헴이 있지? 당신 설교할 때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베들레헴이 무너질까 봐 걱정된다고, 당신 지금 가자 지구에 베들레헴이 있다고 설교했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설교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아니나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까지 기다리는데 정말로 힘들게 기다렸어요. 하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 정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난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과 같은 예수님의 고족들이, 우리들의 방문해야 될 그 유적지들이 무너질까 봐, 파괴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했는데 가자가 아니라 서안지구에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정정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은 전혀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안 하는데 목사님이 잘못했다니까 기분이 좋더래요.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래요. 여러분, 교인들이 기분 좋고 교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목사가 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면 안 되지만,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면 왜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게 되어지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큰 것을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위대한 그 누구처럼 그렇게 설교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그냥 목사님처럼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 자리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목회자의 자기 관리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은, 결석자는 반드시 주초에 확인하라. 주초. 저희들도 결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에 주일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전화를 하면 목사님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갈게요. 이게 의무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늦어도 수요일날 전에 전화를 하게 되어지면 걱정이 돼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똑같은 전화이지만은 주 전에 하게 되어지면 그렇고 주 후에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목회 철학,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혹 있을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신학적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총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큰 틀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세상에, 지역사회에, 총회에, 크게는 해외의 선교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에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고 하는 교회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청중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석 대신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경 총회장님이신 이무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일곱 뼈를 붙드시고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백석 대신 총회와 이 영성대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